오늘 도마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을 겁니까? 이 도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를 확인해야만 믿음을 가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걸 믿는 믿음 자체가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믿어버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응답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 본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자꾸 눈에 뭔가 보이는 응답이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마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 거죠. 부활하셨단 말은 그리스도란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부활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결국.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없었던 거 있죠. 24절에 보니까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 그랬어요. 없으니까 딴소리 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이해돼요. 믿어져요. 그걸 넘어서서 증인이 되어줍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성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31절입니까?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오지 않았냐. 근데 그 솔로몬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게 찾아왔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자가 아니냐. 내 말을 듣고 그 말 듣는 자체가 그게 응답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단데 뭐 눈에 뭔가 응답이 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많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야 더 거기에 솔깃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역사를 체험했을 불구하고 다 불신앙 빠져가지고 광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약 제대로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보다 응답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있죠. 도마처럼 눈에 봐야 믿고 말이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왜냐하면 응답은 따로 오는 거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악한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요나는요, 말씀 한마디로 니느웨를 구원한 거죠.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 뭔가 눈에 보여야 돼. 확인이 돼야 돼. 실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누가복음 10장 32절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해 자신을 가리켜서 요나가 말씀 한마디로 그 니느웨 성을 구원받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력입니까? 다 저주받고 형벌을 받고 다 죽어야 될 그 백성이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그 전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가 정복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의 위력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소홀히 하는 거 있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 있는 거 있죠. 요나처럼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 더 관심이 많은 데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오지 않거든요. 우선순위 한참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러니까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100% 반드시입니다. 이 말씀에 듣는 자리에 없으면 다른 소리가 나와요. 원네스가 안 돼요. 약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의형제 맺자, 평생 같이 세계복음하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거지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피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이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건데 그게 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는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제자 2명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막 꾸중하신 게 아니에요. 야, 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 27절 보니까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성경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못 봐서가 아니라 말씀 제대로 안 잡아서 그래요.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요. 표치 못한 사정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딴말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응답이 없고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요. 눈에 꼭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져봐야 됩니까? 체험해야만 됩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뭐 체험하고 이해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의심하는 거 있죠, 의심. 이 의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그랬거든요. 의심했지만, 그건 나중에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에서 순교까지 했거든요.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에, 체험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을 때 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